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을 모든 영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선한 영인지 의로우신 진리의 영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거짓 영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입니다. 그 결과 거짓 악한 영들을 이긴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영어로 overwri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우고 그 위에 새로 다시 쓴다는 뜻입니다. 어떤 글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이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오버라이트 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악한 영의 노예였던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 레코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위에 새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여진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저의 실수로 반대편 길로 차를 운전해서 차로를 건너가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우측에서 달려오던 차가 제 차 오른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순전히 저의 잘못이었어요. 보험 처리는 했지만 이후 사고 기록이 남아서요. 그 기록이 없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이 흐르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사고 기록이 싹 사라지고 기록이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가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버라이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전에는 악한 영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전에 우리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그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아직 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라디오 방송을 틀을 때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주파수가 닿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6절 말씀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를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봤는데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귀에 복음의 씨앗이 던져주고 뿌려져도 그 마음판에 들어가질 않아요. 심겨지질 않아요.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길가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밭이라 그러면 그 예전에 예수님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도로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이드웍에서 콘크리트로 된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이 나고 잔디가 난 그런 땅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풀이 나질 않잖아요.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아주 그 흙 바닥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글로 계속 다니잖아요.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도무지 뿌리가 내리지 않고 대신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서 삼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딱딱해져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우물에서 솟는 물처럼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잘 보세요. 땅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른 데서 물을 퍼다가 우물을 채우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솟아 올라오는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우물물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올라오는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은 정말 생각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스러워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게 한마디로 그게 정의가 어려워요. 예전에 매일 보는 신문에 게시가 되는 그런 사랑이란이라는 이 코너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이에요. 사랑이란 이렇게 네모해서 그 안에 사랑이란 뭐뭐다, 사랑이란 뭐뭐다 매일 올라와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것은 이 놀라운 게 뭐냐면 매일 그렇게 사랑이란 뭐다, 사랑이란 뭐다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끝없이 수없이 많은 말로 사랑을 수식하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형용해요. 그런데 이 모든 형용사들보다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된 것이 바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보세요. 가짜 신들을 보세요. 엉터리 신들, 그런 헛개비들을 보세요. 어느 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보일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것, 참아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말로 잘 얘기해주는 것,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말동무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돌봐주고, 그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고 일단은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라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일서라는 이 서신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훈련된 습관이 된 그 사랑, 우리 안에 잘 준비된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흉내를 낼 뿐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단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시는 성령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일터,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사랑을 어떻게 잘 적용해 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 기준이 때로는 무너져 버리고 나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었나? 이렇게 나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